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가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참 좋아 보이고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좋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는 것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교회 올 때마다 입술에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고 은혜 생활이 되지 않으면 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또 감삼보다는 원망, 불편, 불만들이 내 입에서 자꾸만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도 싫고 너도 싫고 모두 정말 싫어집니다. 멀리 하고 싶고요. 또 같이 있는 그 시간 자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진단할 때는 은혜가 많이 떠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은사를 받고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거기들에게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면요 문제되지 아니한 것도 문제시합니다. 그러나 은혜 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되는 것도 문제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을 하게 되면 나쁜 것도 좋아 보이지만 은혜 생활이 되지 아니하면 좋은 것도 나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는 있지는 않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끼리의 다툼이고 싸움입니다. 무슨 문제인지 뭐 다 우리가 일상생활 해 나가는데 아마 비슷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가만히 보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사소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아플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사건, 고발할 사건, 고소 고발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세상 법정의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주고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 대화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것이 급기야 나중에는 더 이렇게 번져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냐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면 분노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문제를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맡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결을 하려고 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보고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신망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죠. 결국 교회에 대한 책망은 뭡니까? 교회가 수준이 그렇게 낮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낮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너희들이 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너희들이 세상보다 교회를 더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너희들이 어찌 된 거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해도 해결해 줘야 될 마당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성도가 판단을 받아야 되나 이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굉장히 아파하면서 그의 영적 수준이 너무나 유치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교 집단 정도로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심리 치료소 정도로 목사를 혹시나 여러분 그저 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돈 주고 상담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사람 정도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을 갖다가 세상에 있는 뭐 사회 속에서 사귄 형이나 누님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가진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을 하고 세상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포용함으로 관용을 베풀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절만 볼까요? 먼저 1절 보면 이렇게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 예수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들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입니다. 판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 뇌물을 받고 불의해서 불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세상 법정과 교회를 비교해서 하는 말이에요. 비교해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아무리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바른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법전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같은 레벨, 아니 세상을 더 높은 수준으로 교회가 바라보고 있다는, 이거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보다 교회가,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교회가 세상 법정의 모든 것을 맡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 얼마 전에 이제 뭐 노예 임원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주 주위에 있는 교회 문제 때문에 임원에 자주 모이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을 만나서 또 상담도 하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한 교회 어름이 있어서 당사자들을 불렀는데 몰래 당사자들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아주 불만을 표하는 겁니다. 왜 그런 모임이 있으면 누가 온다는 것을 왜 미연에 알려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알려주면 오지 아니할 것 같아서 그랬다더니 하시는 말씀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면 싸우는데 보면 뭐 하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양쪽이 전혀 양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심지어 기도하고 난 뒤에 결과라는 거예요. A라는 그룹도 기도하고 난 뒤에 결과이고 B라는 그룹도 기도하고 난 뒤에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를 정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에 대해서 님자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명을 냈습니다. 뒤에 님자를 붙이라고. 당신이 부여한 직분이 아니지 않느냐고. 미오나 고오나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귀한 직분인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 님자를 붙이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님자를 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꼭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장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호칭을 부를 때는 장로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권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권사님이라고 하십시오. 심지어 목사도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직책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문서상 서류상에는 님자를 붙이지 않고 목사라고 쓰기는 쓰지만 부를 때는 호칭할 때는 항상 님자를 붙여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상대방이 받은 직분도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책을 갖다가 내가 중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책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적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향하여 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 제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너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인격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절대 여러분 상대방을 비하시키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비하시킵니다. 몹쓸 인간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메시지예요. 너를 갖다가 나와 똑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리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 서로 이야기 오고 가는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유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은 제가 참 인격적으로 고매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소문을 통해 들으신 분이셨어요. 참 제가 임원이 되고 그분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 이 교회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또 우리 임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고 났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참 당신에 대해서 참 이미지를 참 아름답게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추합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은혜가 떠나니까요.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투박하고 거친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그런 언어 생활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은 바로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신앙 인격자다움의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결국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이제 판단을 받는데요. 여러분 세상 법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집니다. 부부끼리도요 세상 법정에 가보면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놈 저놈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정말 듣기에 너무 혐오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무슨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해서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는데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극히 작은 일. 그런 분명히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은 뭡니까? 사사로운 문제예요. 상대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문제다 이겁니다. 비중을 크게 두지 아니해도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생명을 걸고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갔나? 그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은 다 사사로운 일들이고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들입니다. 영적인 일은 큰 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사사로운 일, 자그마한 일 때문에 영적인 일에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에 내가 마이너스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내가 영의 일을 등한시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자체 속에서 영적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 일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주님의 일을 내가 등한시할 때 소탐 대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여러분 이브가 그 일을 했습니다. 소탐 대실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탐 대실했습니다. 아간이 소탐 대실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소탐 대실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탐내다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사사로운 교인들끼리 다투는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말입니다. 이거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니. 그래서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 이 자들을 세우느냐? 변호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사로운 문제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나갔었을 때 교회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풀지 아니하고 왜 세상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왜 세상 변호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변호인들에 의해서 변론을 하고 재판관들에서 판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굴복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5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어떻게 하여 이 교회 문제를 갖다가 교회 안에 해결하지 않냐고 왜 세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느냐? 왜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교회 안에서 서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느냐?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이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나가면요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아닌 것을 문제시하고 작은 것을 또 긁어서 더 부스럼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법정을 한번 보십시오.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갑과 을의 변호인들이 서로 변호를 합니다. 뭘 위해서 변호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을 비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이지만 세상은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를 짓밟아야 합니다. 너 자존심을 무참하게 뭉개버려야 합니다. 너를 죄인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의인 되거든요. 너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려야만이 내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내 의를 드러낼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기기 위한 경쟁이에요. 재판관들이 왜 법을 연구하고 변호인들이 왜 법을 연구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웁니까? 왜 은혜를 사모합니까? 왜 성령을 그토록 사모합니까?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지셨잖아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에 나가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데 그렇지 않은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고 쏘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네하고 나하고 만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 이야기 듣고 싶냐?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 이야기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자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한 성도님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잘못이 있었는가 봐요. 제 앞에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굉장히 약합니다. 아무리 내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는데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잘못을 표현하고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참 미안함을 표시할 때 이런 거기서 빙그레 웃어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비웃는 자가 아니라 정말 다정다감한 미소로 상대방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나으며 차라리 쏘아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쏘아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는 제가 군생은 계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잖아요. 첫 번째 계란 기도하고 나니까 없어졌을 때 두 번째 계란 나에게 주었을 때 나는 그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왜 낳고 기도하니까 처음에 기도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내 계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때는 계란이 얼마나 소중했는데 하루에 하나 특씩 그것도 출동 나고 바다에서 3개월 동안 떠 있으면 얼마나 육지가 그리워요. 그리움에 대한 보상으로 하루에 하나씩 계란쌀만 나오는데 그럼 그거 못 먹으면 또 하루를 기다려야 돼요. 첫째 날 내가 빼앗겼습니다. 기도하고 나 누가 가져갔어요? 모르겠어요. 당직자끼리 밥을 먹네. 둘째 날은 나왔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또 나눠 그냥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잡고 기도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내보고 그럽니다. 너는 신학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도 없냐고. 여러분, 단순히 저는 그 당시 여러분 많이 웃고 있지만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 가져갔으면 두 번 쏘아줄 수 없나 이거죠. 세상 사는 사람들도 한 번 쏘고 두 번 안 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는 나에게 한 번 더 쏘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믿음도 없냐고. 내가 낳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다 지켜주실 것인데 그렇게 믿음도 없냐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믿음 없었어요. 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한 번 더 쏘아주는 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가 신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마다 전우들 데려놓고 설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밤만 되면 네가 마이크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쏘아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차라리 당하고 차라리 쏘가주어라. 이런 그래요. 내가요 쏘가주고요 내가 당하면요 상대방이 나를 아주 없인 여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줄로 압니다. 만약에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당하고 쏘가주면요 나는 약한 자예요. 그러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쏘가주고 당하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쏘가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쏘가주는 사가 여러분 마음에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쏘가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내가 쏘가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번 당했는데 두 번 다시 내가 당하지 아니라 생각하면서 당해주는 자가 강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계란 살짝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두 번 네가 쏘가 넘어가지 않는 것은 네가 약한 자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감수하고 가져갈 감수하고 또 한 번 더 놓고 기도하는 이 자가 바로 강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쏘가지고 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해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심의의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당해주는 거예요. 이 비루한 자야, 이 인격이 덜된 자야, 백성이 왕을 향하여 저주의 소리를 퍼붓는데요 그거 여러분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강하지만요 절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말 한마디가 죽여라 하면 가서 칼을 갖다 휘두르 그 목을 잘라올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피신할 때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때 시므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을 향하여 참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모든 압살롬의 반란이 다 정비되고 난 뒤에 다시 다윗이 황궁을 합니다. 왕의 위치로서 제일 먼저 와서 맞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므이입니다. 이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요 우리 경상도 말로 알랑방구를 떤다 하죠. 알랑방구를 뜨는 거예요. 간사하게 말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윗은요 용서해 줍니다. 시므이가 생각했을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굉장히 지략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구나. 내한테 당해서. 아마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주고 난 뒤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 못하게 하라. 유언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다윗은 시므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사한 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기 꾀에 놀아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시므이가 정말 다윗을 위해서 자기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헌신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뻔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용서해 준 거예요. 내가 당해주고 내가 쏘아주는 거예요. 시므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했을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이 자가 바로 여러분 강한 자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갈 수 있지만 가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가 여러분 강한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조롱해도 그는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강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영성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된다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답다는 것은 은혜롭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주에 그래서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참 아름답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 지금 말하면 조직 폭력배 두목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글을 통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는 굉장히 덩치가 크고요, 힘이 꽤 장사했다고 합니다. 손을 잡으면요, 이 악오임이 얼마나 센지 그 손, 다른 사람 손이 그냥 문드러질 정도로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 노회도 그런 목사님이 꼭 계세요. 제만 보면 그대로 손을 잡고 얼마나 힘껏 이렇게 잡는지 손이 아플 정도.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곁에 잘 안 가요. 하여튼 그 목사님 부딪히면 아프고, 손을 잡아도 아프고, 막 옆에 꾹 찔러도 아프고 해서 막 그래서 막 피합니다. 제가 여목사라서 좋다요. 여목사라서 난 여목사가 좋다고 그래. 그래 선배입니다. 선배님 나 옆에 오지 말라. 그리고 이 김욱도 목사님이 그렇게 힘이 강한 사람.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언덕길을 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더운 여름 날씨였어요. 땀을 잘 흘렸습니다. 그리고 언덕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우통을 벗었어요. 우통을 벗고 조금 쉬고 있는데 뒤에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술을 취한 젊은 친구가 술이 취해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옷은 난데 없이 그냥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이 김익도 그때 목사님 되기 전인데, 그들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래서 왜 때리냐 물었더니 네가 인마 왜 내보다 먼저 왔냐 이거예요. 지보다 먼저 올라왔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 한참 때리면 이 김익도 덩치 좋은데 한참 때리다가 이 젊은 친구가 지쳤단 말이에요. 펄쩍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형님 다 때렸습니까? 이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다 때렸다. 내 손맛이 어떻더노? 뭐 이런 그랬더만, 그래요 꽤 아프던데요 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손을 딱 잡아온 거예요. 손을 딱 잡았는데 이 친구가 손이 완전 얼소리 느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손을 딱 잡으면서 저 김익도입니까? 김익도는 뭐 항해도 그 소문난 깡패 아닙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혼이 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러난 뒤에 이 김익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그 이유를 모르는 무슨 뜻인지, 아이고 그때도 형님이라고 하면, 형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너는 이 자리에 바로 죽어서 네 자리에 있는 것이 묘자리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네가 살아난 거야 그 말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내 따라와. 그리고 부흥에 데리고 간 거예요. 부흥에 데려가가지고 은혜 칭딱 받게 만들고 났는데 예수를 믿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았다고요? 네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쏘가지고 내가 당해주는 거예요. 내가 쏘가지고 내가 당해줌으로 인하여 네가 뭐 하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쏘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너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중심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참 많았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차라리 당하십시오. 차라리 쏘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당하고 차라리 쏘가 주어라고,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보다는 내 개인의 감정과 이익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아픔과 상처를 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며 주는 그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이곳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화목이 있고 관용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의 힘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당하고 내가 쏘가줌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언제까지도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상돈 집사님 가족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이곳에서 성탄 예배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애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 우리 장애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성탄 축하의 밤으로 또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많이 나오셔서 재롱 부린 우리 애들 축하해 주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7시 30분에 이곳에서 축하의 밤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 예배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 성전 곳곳이 빈 공간이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을 봤는데 오늘 안으로 좀 다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일 날 성도들 볼 때 채우고 싶어서 왔는데 다 메꾸어져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일들, 기념해야 될 일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공간을 메워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소 절 감당하게 하소서. 인전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